염려하지 말라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 시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의 맥락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19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탐욕을 금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렬한 목마름이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 불을 지피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지나친 염려, 지나친 근심,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없을 나를 미리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신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어떤 일을 창조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염려라는 것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재산을 늘릴 수도 없다. 키를 늘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지나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이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라는 이 세상에 속한 염려와 근심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뭘까요? 이방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하신 거죠. 말하자면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도 받지 못한, 어떤 말씀도 받지 못한 완전히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나 그 너머에는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현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현세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세에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을 더욱 움켜쥐기 위해서 골몰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정력을 이 세상에서 누릴 것에 집중하여 그것들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충분한 물질을 갖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의 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가진 자는 사실 지극히 적은 거죠. 우리는 지금 온갖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참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그들의 삶처럼 내가 살기를 갈망하면서 현실에 더더욱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할수록 사실은 비참함은 더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기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내가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미친 듯이 일해도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얼마간의 재물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실은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을 잃어버리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온 세대를 통틀어서 사실 많이 갖고 누리는 자들은 지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매일의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민초라고 불리듯이 정말 들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추구하며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언제 자신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지, 언제 실패하게 될지, 자기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전력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필요가 아닌 것들을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내던지는 일은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교도와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분리되신 것처럼, 이 세상과 닮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분리되었음을, 이 세상과 닮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래의 양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늘 아버지는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붙든다, 약속을 붙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이방인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과 닮지 않은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 아비, 그 거짓의 마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확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필요한, 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어느 아이가 유치원생 아이들이 올해 김장을 몇 포기를 해야 되는지를 근심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으며 몇 달 후에 먹을 양식이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많겠죠. 그러나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장래 있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건 불신자와 같다. 이방인과 같다. 너희가 왜 그런 걸 염려하느냐?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이 있을 때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며 잠 못 이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젖먹인 자식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고 구약의 그 성경들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인용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우리의 불신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거기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권력도 없었고 그들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신 결과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애굽 병사들이 수장당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즉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것, 이것이 교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근심하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근심하고 걱정하나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그렇다고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일에는 그렇게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더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가서 그날이 아니면 만나를 거둘 수 없을 것처럼 있는 대로 온 가족들이 그 만나를 끌어모아서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그날 먹지 못하고 남긴 만나에서는 상하고 썩고 벌레가 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 어떤 모습이냐?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자기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 내일 또다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오늘 뛰어나가 만나를 내일 그 다음날 거라도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끌어 모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탐욕은 우상숭배며 이 탐심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만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가서 움켜잡을 수 있는 대로 움켜잡았으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 이 땅의 것만 보고 달려나가 움켜잡고 더 많이 움켜잡으면 내 것이 될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두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닐 때 그 손에 남겨진 것은 썩고 냄새나고 벌레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이 땅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 필요한 양식만 구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 날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이틀치의 식량을 걷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그 교제를 통해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서 내일 안식일에 사용할 만나까지 이틀치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거두어봤자 소용이 없어.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서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것만 갖고 와야지 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거나와 상관없이 또 내게 유익이 되나 내가 유익이 되지 않나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틀치의 식량을 거두어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켜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치의 식량만 갖고 와서 그 다음 안식일 날 이른 아침에 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죠. 정말 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이 봐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나 나는 믿지 않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악한 자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의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그거야말로 불신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어야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아시겠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 10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냄새나고 벌레나는 보관할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때에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성령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말씀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현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비록 빈곤한 상황이든지, 내 처지가 지금 비록 말로도 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이든지, 내가 지금 말로는 할 수 없으나 참으로 군색한 상황이라든지, 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고 보호하고 계시는 중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이행될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보증금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임을 보장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을 통해 보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성령을 보내지 않았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내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을 약속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것,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안에 성막을 두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광야의 삶이든 비옥한 땅에서의 삶이든 내 형편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은혜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빈궁한 상황에 있으나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과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또는 성공할 때든지 내가 실패하여 불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환경에 자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이러한 곤경으로, 이러한 불행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따르며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동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마음을 다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동의, 나의 전심이 담긴 동의가 아멘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고 찬양을 하면서도 아멘 하시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증거가 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이 시작된 19절 그 34절이 이제 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19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탐욕하지 말아라. 탐심을 갖고 살지 말아라.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에 너희가 전력 투구하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바로 33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우리의 심성이 정말 자연스럽게 탐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탐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탐욕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탐심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치료의 방법인 거예요. 하늘의 것에 탐욕을 가지세요. 하늘의 것에 탐심을 좀 가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모든 그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타락한 탐심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룩한 탐심? 예. 거룩한 탐심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거룩한 욕망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염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필요하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다 죄는 아니죠. 건전한 방법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가장 최대일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을 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내쫓기는 거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지면 세상에 대한 염려는 점점 있을 자리를 내쫓기고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이란 그 단어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는 영토보다는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리적인 어떤 영역을 얘기하기보다는 통치권을 더 크게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인가?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우주가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전 우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에 속한 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이 되겠죠. 섭리적인 왕국이에요. 그런데 의미를 좁혀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성전 삼아 내재하시며 내주하시며 다스리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세워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왕국, 은혜의 왕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도 있죠. 사탄의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탄의 나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아래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탐하며 이 땅의 보물을 채우고자 애쓰는 부질없고 속절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되고 나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지 않아서 이 세상을 닮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